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만일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예수 믿고 무엇이 변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이 좀 변했다, 나는 변했다고 말하기 좀 곤란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게 좀 변했다고,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더라 하는 그런 변한 게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는 저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님께 한번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좀 달라졌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제가 뭐가 달라졌는가, 그때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자존심이 강해서 잘못했다는 말을, 누구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저희 부모님께도 저는 잘못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던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부터 잘못했다는 말을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변했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자기가 변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지난 2주 전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제일 먼저 그가 변했다고 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제 죽음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죽음 앞에 담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사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소홀하게 산다는 말도 아니고, 생명이 귀한 줄 모른다는 의미에서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확실해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죽음 앞에 사람들이 비겁해지거나 아니면 죽음 앞에서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는 이제는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죽음 앞에 담대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이 두려워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일은 이제는 하지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죽음을 이겼다, 초월했다,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두 번째로 그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내가 달라졌다고 얘기할 때 내가 육신대로 사람을 알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육신대로 사람을 알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변한 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사람을 알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육신대로 사람을 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 NIV 성경을 보면 육신대로 사람을 알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육신대로라는 말을 from the worldly point of view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의해서 사람을 알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그 관점에 의해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주 지독하고 철저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던 선민사상, 우월감을 생각하면 바울은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야말로 쓰레기처럼 봤다는 말입니다. 짐승처럼 취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랍비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리고 또한 공부를 많이 했던 그 사람이 가말리엘 수하에서 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한 그가 아주 탁월한 가정에서, 좋은 가정에서 출생해서 고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고, 이미 그리고 또한 이 예루살렘 유학파쯤 되었다면, 그래서 랍비가 되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의 준회원쯤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야말로 바울은 아나무인이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가 특별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이 부류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을 보면 그 이방인들은 뭐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 이방인들과는 상관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사고방식에서 그 종교적인 열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뭐 예수님도 물론 그런 무시했었고요. 그랬던 그가 가지고 있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는 결국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의롭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아주 건강해 보이는 그러한 열심이, 종교적인 열심이 그에게 있었고, 그 종교적인 열심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종교적인 열심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만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심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은 좀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경향, 아니면 아주 무시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내가 이제는 더 이상은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할 때 세속적인 가치에 의해서 한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더 이상 나에게 없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전혀 다른 그러한 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사람들을 평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제가 사람들을 대하면서 제가 갖는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제가 교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비교인을 만나거나 심지어는 한길교회 교인들을 만날 때 제가 갖게 되는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제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관심사가 있다면 저 사람이 누구 편인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지금 나를 얼마나 좋아할까? 내 편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편이 아니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가 너무 약해지면, 그래서 그 본인에 대한 그 시큐리티가 없으면 그 다음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그 초조함과 불안함 때문에 누가 누구의 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고, 한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누구의 편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목회자들이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상처를 받아서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 누구 편인가 하는 것을 자꾸만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편일까? 누가 내 편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아마도 제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관심사가 있다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관심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 사람이 부자인가? 돈이 좀 있나? 요즘과 같은 때 우리 교회 와서 좀 좋은 기여를 좀 할 만한 사람일까? 아니면 정말로 저 사람이 훈련된 사람인가? 그렇게 훈련되어서 우리 교회에 제가 사역을 하는데 유익을 줄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면은 자꾸만 말만 많고 방해를 할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바울이 내가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그가 하고 있는 고백은 결국은 이제는 더 이상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이고, 그렇게 되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살면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할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그 겉모양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해 마십시오. 그러니까 외모를 무시하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나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들을 다 무시하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때로는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들조차도 존경하지 않는 그렇게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 이상의 가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무언가 좋아지게 되면, 아주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면 옛날엔 좋아지던 것이요, 더 좋은 것이 생기면 좀 시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애할 때 정말로 사랑에 빠진 사람이 이 애인과 함께 데이트하는 시간보다 나는 나의 애인을 연애하면서 내 연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만나자 그러면 오늘 연속극 봐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나는 TV를 봐야 되기 때문에 못 만난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에는 그렇게 재미있어서 그전에는 그냥 TV를 늘 그냥 그 연속극을 보던 사람도 그렇게 재밌는 것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엔 더 좋아지는 것이 생기면 내가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시시하게 여겨지는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시시하게 여겨지는 게 당연한 것 같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 가치 있죠. 하지만 그 가치가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것,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육체대로 자랑하자면 나도 육체대로 자랑할 것이 많다 하고 빌립보서에서 그가 육체를 따라서 자기를 자랑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바리새인이었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하지만 나는 이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그냥 배설물로 여긴다는 얘기, 내가 보니까 이런 건 다 쓸데없습니다, 이런 건 다 쓸데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그런 거 다 쓸데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야말로 허무주의자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그가 이건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할 때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compare to the surpassing greatness of knowing Christ.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surpassing greatness of knowing Christ.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에 비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 사실에 비교해 볼 때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옛날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은 이제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서 제일 먼저 보게 되고 최대 관심사가 저 사람이 부자인가, 저 사람이 직분이 뭘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형제인가 하는 겁니다. 저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이고, 그가 주님을 알지 않고 모르고 있다면 그 주님을 소개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그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임을 강조하는 것은 그의 세계관의 중심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살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이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노라. 이전에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냥 육신적으로 유대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만 판단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더 이상은 내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의 의미가 제가 조금 비약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교회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그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제자 훈련을 한다, 교육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 이유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셜 스테이터스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사회적인 직분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분은 제가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한국의 대형교회 아주 열심히 다니는 분입니다. 대형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처음부터까지 교회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불만을 많이 말씀하시길래, 그런데 왜 그 교회를 다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의사인데요, 내 고객이 다 거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고객이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를 못 떠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욕을 많이 하더라도. 근데 저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얘기하지만 나의 어떤 그 소셜 포지션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안다면 이건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아는 바울이 말하고 있던 그 상태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노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감격을 말하고 난 다음에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여기에 말하는 모든 것은 그의 육신까지 속한 걸 의미할 겁니다. 그의 교육적인 배경,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배경 다 포함시키겠죠.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가장 나에게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이전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던 그것들을 더 이상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기로 나는 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를 그가 이야기하면서,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무게로 다가오는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무게로 다가오고 있는가 말입니다.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 가운데 그가 했던 말 중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삶의 존재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너무 경박스럽다, 너무 가볍다, 뭐 그런 의미에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그의 소설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막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허무함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이 너무 가볍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염려, 분노, 그것을 누를 만큼 그렇게 무거운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깃털처럼 가벼워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아주 사소한 일 하나에도 그냥 휙 날아가 버리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그 사실로 인한 어떤 감동이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바울에게는 다가왔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 만큼, 새 힘을 얻게 만들 만큼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는가. 내 안에 분노가 생길 때 그 분노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는 크게 다가오고 있는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더 존귀케 하고 싶다는 그러한 열망이 솟아오를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나에게 그렇게 무거운 무게로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생각해서 이게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깃털과 같은 가벼움처럼 훅 하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도 나를 지탱하게 해주는 그러한 그 앵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처럼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시소를 여러분도 타보셨을 겁니다. 우리 그전에는 놀이터에 가면 한국에서 이 시소가 항상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소를 타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거운 사람이 타면, 그러면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가벼운 사람이면 그 위에 올라가서 바둥바둥거리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쩔쩔매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힘있고 무거운 사람이 밑에서 막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놀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러던 그것을 이제 기억하는데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앉아 있으면 훨씬 더 무거운 무게의 이 인생의 짐이 저의 맞은편에 그 시소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0파운드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60파운드라고 한다면 60파운드인 제가 앉아 있는데 그 상대방에 한 200파운드 되는 거구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게 때문에 저는 그야말로 너무 가벼운 존재가 되어서 공중을 붕 뜨게 됩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힘들고 무섭고, 그리고 이 자유가 없어요. 이미 벌써 그것 때문에 눌려서. 그래서 자유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게 되죠. Help, help. 도와달라고 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 지나가던 아저씨가, 한 300파운드 되는 거구의 아저씨가 이제 지나간다고 가정을 해보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아저씨 날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는 저는 거기에서 매달려 있으면서 제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그 200파운드의 거구를 좀 밀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 상대편에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자리를 나에게 양보해서 나로 하여금 내 뒤에, 내 곁에 앉게 해주면,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와 같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더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면 괜찮은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무게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밖에서 나를 도와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쪽에 있는 저 사람만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어서 그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그래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제발 저 앞에 있는 사람만 쫓아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더할 수 없이 가벼워요. 우리에게는 아예 아무런 무게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이나 저 자신이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일 텐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할 텐데 하나님은 제발 내 아웃사이드에서 밖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쳐주시는 그런 분으로 계시기를 우리는 더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내가 무엇이든지 매니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주님은 참을 수 없이 가벼워요. 아무 힘이 안 돼요.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냥 버겁고 힘들 때는 그냥 소리를 지르게 되겠죠. 하나님 제발 좀 저 사람 좀 쳐주세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그럴 때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나와 함께 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붙들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기의 고집을 꺾고 욕심을 버리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만드는 무게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그가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나로 하여금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가 하는 말은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나님과 화목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2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결국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또 올 겁니다. 사라지면 또 올 겁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삶에 모시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사이드에 하나님이 앉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내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그냥 밖에 서 계셔서 나를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것, 그는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주님이 너무 가볍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만 결론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세상적으로 육신을 따라 사람을 보려는 그러한 이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쯤이면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것이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기도일 것 같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아주 무겁게 지금 이 시간도 나에겐 가장 소중한 것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오늘 이 아침에 혹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것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그래,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게 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담대하게 일어서게 만들 수 있는 그 무게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면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고난이,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시련들이 우리로서는 너무 벅차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사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중에 여전히 내 자리를 하나님 앞에 비켜드리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이 밖에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 가벼움으로 하나님을 대하기보다 오히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그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가득 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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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